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5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이고 저희들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집중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2010년도 5월달, 6월달에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쪽에 살면서 임사장이라는 그 개인 프로그램, 그때는 이런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개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 5월달 한참 시험 방송하고서 감사합니다. 지금 7년은 젊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최소도 10년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조금 그래도 감사합니다. 7년이면 어딥니까? 일단 오늘 솔직히 여기 집입니다. 집에서 10년 전에 과거에 시작했는데 다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방송 대세라 그러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오프도 제가 공부하고 모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더더구나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더 용기를 내고 이왕 시작하는 거 다시 한번 초심 가지고 온라인으로 새로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원 확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사실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뱅뱅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이제 다오면요,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원 확신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더 성장할수록 강해지지만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요, 혹시 구원파 출신 아니냐 별 질문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원이 최고 우리 바탕에 깔려야 되는구나. 자,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마태복음 먼저 6장 33절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삶, 첫 번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할 때에 너의 다음 문제, 너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변 상황,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뒤 구절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붙들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붙드는 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교육시키고 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줍니까? 고난과 훈련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둡니다. 그렇죠? 왜? 그동안 너는 네 감정 가지고 또 네 생각 가지고 너가 배운 거 가지고 너의 사회 경험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은 뭡니까? 진리예요.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가 과거 생활은 감정과 네 스펙 가지고 네 인생 경험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가지고 이 생활서 이 생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다가 뭘 둡니까? 시험을 두고 고난을 두고 훈련을 두고 연단을 두고 징계를 두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얘기할 때에 버티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단어입니다. 비행사들 그 훈련하는 거죠. 그 계기판 보는 훈련이라고.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있잖아요. 이쪽 과거 생활에서 현재 진리 기준으로 넘어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 확신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넘어올 때에 너는 나를 가장 앞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이 뭔지 자꾸 성경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너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 갖다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거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 확신 있는 사람의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태, 행위, 그 사람의 자세가 있죠. 그 큰 것 중에 3개만 제가 골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크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아멘.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다. 물론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게 단추 잠그겠습니다. 집사람이 폼나게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건 잠궈야 될 단추네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요. 자기 입술로 경외하는 거랑 실제로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비교해 가지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이제 다음 달락에서 찾아볼 것이고요. 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섬기라. 신명기 6장 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실은 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과거에 집에서 저쪽에 살 때도 서서 했습니다. 그땐 칠판 뒤에다 걸어놓고. 근데 지금 앉아서 하려니까 조금 그런 건 같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아멘.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자기 후손들이죠. 후배들이죠. 부탁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러면은 그 선물로 뭐라고요? 너 장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수할 것이라고. 자, 또 욥기 28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욥기 28장 28절에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써놨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을 성경에서 설명했습니다. 꼭 사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그 같은 그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는 이유는요. 확실하게 이 말씀이 확정적으로, 물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전부가 확정적이지만요. 그래도 인간은요. 의심하는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군데서 동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맞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다. 아멘. 여기 이제 그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지혜 명철에 관한 그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먼저 모든 거 배운다. 성경이라든지 어떤 그 지식을 갖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두 번째 지혜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요.
특히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라는 거는요. 여기 지금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봐가지고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 하나님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직 100%는 아니지만요. 모든 사람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세상 이렇게 살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성경을 갖다가요.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제가 끌고 온 게 아니고. 이쪽 저쪽을 지혜 명철에 대한 걸 다 찾아가지고 결론을 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게 명철이구나. 이게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에다 입력을 시켜버렸고 잠언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구절로 보시고요. 저희가 볼 거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시 나왔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명령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서요. 하나님 명령이 뭔지 모르죠. 그 구약에서 613가지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1059가지. 이 명령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다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근데 도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이거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라. 아멘. 전부 다 심판받게 돼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이고 뭐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얘기할 건덕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 확신 있는 다음부터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요. 가지 않으면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 곧 다가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할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내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사회생활할 때에 예를 들어서요. 뭐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직장 다닐 때에 저 위에 상급자가 두렵죠. 근데 물론 지금 혹시나 이 얘기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급자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존중해줘야죠. 근데 그들이 불합리한 일을 하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전도서 9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사람 별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계속 써놨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해. 자기 때를 알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첫 문장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5초 후, 3초 후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근데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지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라. 올무,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죠. 믿을 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생은 지뢰밭입니다. 어디 밟고 가야 될지 사실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떤 일이 터질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기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움직이더라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렵거나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6년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슬쩍씩 이렇게 오는 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막 100%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성경 공부하고요.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은 데려가실 거다. 근데 그런 큰 잘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제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받아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실 거다. 이 기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항상 지금처럼 모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리도 오늘 진짜 신경 써서 아침에, 그리고 옷은 이거 강남 스타일입니다.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원래 목요일 날 입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안경도 새로 하나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신발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금 올 세트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인생은 변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들어가지고요. 가감하게 도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결국은 제가 노란물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젊은 아이들 노란물 드리는 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건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자, 사람 있잖아요. 별거 아니다는 얘기 지금. 새나 물고기나 똑같다. 재난에 걸리는 거는. 근데 까불고 다니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망신당합니까? 잠언 29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고요. 사람 겁내면요. 넌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 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씀 그냥 지금 한번 듣고서요. 아, 그럼 무조건 두려워하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개망신 당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거 시도하다가는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주를. 예레미야 17장 5절. 오늘 이 성경을 새 거를 쓰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넘어가네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로다. 참 이거 무서운 구절입니다. 과거에 저쪽에 그 철산 5층에 살 때에 문 나가는 데다 이걸 딱 제가 A4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나갈 때마다 쳐다보려고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 레마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단숨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저주를 받으리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건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맞서는 적대적인 국가죠. 그 세상이죠. 가장 번화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문명의 이렇게 모든 게 집산지였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그렇죠. 이집트의 발전된 무기, 이집트의 그 좋은 어떤 환경 이런 걸 갖다가 돈으로 사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해결해 보려고요. 이스라엘에서요. 일만 생기면은 이집트에 도움 구하고 일만 생기면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가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봐라. 구해봐라. 결국은 내가 방에 놓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이 구약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 뭡니까?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수천 번, 수백 번 그리고 성경 보고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정리해야지 확신이 생겨요.
저도 짧지만요 26년 동안 쌍코피 터질 정도로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단언하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한테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죽이려고 칼 들고 총을 들고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다. 처음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저도. 읽고 성경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은요, 전부 다 저 앞에 앉아 계시지만 와이프도 도망갈 수 있어요. 곰씨 거꾸로 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도망가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저보다 더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3절이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답답해가지고요. 이집트 사람들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들 내가 허락해 준 사람들이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네가 의지하는 세상 삶 있잖아. 붙들고 늘어져가 알아. 몽창 내가 다 관계 끊어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고. 이게 징계죠. 훈련이고. 그럼 몇 번 거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저기 구디에 그 젊은 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보석 같은 사람들이네요. 보석 같은 성도들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학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지금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저 이상으로 강하게 받아들여요. 저 이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게. 저는 나이 한참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더디었죠. 이게 들어가는 게. 왜? 경험, 인생 경험이라는 게 또 자기가 해본 게 많기 때문에 놓기가 힘들었어요. 이쪽 손에서. 그래서 무수히 쉬운 말로 얻어 터지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다가. 근데 어릴수록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그리고 성장하면은요, 나중에 제 나이 되면요, 완전 프로 도사 그냥 완전 그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죠. 진짜 완전한 자. 저는 그래서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히 물론 나이 든 사람 같다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올인해 가지고 내가 성장시켜야 된다 이분들. 그래서 더 젊은 나이에 저 이상의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제 목표가 그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뻑하면 내려가니까 힘들면 어려운 일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분 붙들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전부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 이집트도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라.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신약 한두 군데. 요한복음 12장 43절 44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는데도요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사람들 신경 쓰기 때문에 4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게 뭡니까? 42절 43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해 그분을 시인하지 못. 보십시오. 앞에 보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자기 사회생활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직장에서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식사기도도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서 소리 내세요. 주여 뭐 먹을 걸 주셔서 감사.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시라도 경건하면 혼자 고개 살짝 안 숙여도 됩니다. 주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입술로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요. 그거 안 믿는 척하면서 그냥 그죠 물잔 바로 퍽 들어가지고 마셔버리고. 그게 그 뜻이에요. 교회 오면 믿는 척하죠. 왜 그거 다 믿는 척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밖에서 아닐 때게 더 믿음을 드러내는 얘기죠.
자신 있어야 드러내거든요. 43절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안타깝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자, 보십시오. 복음 있잖아요. 진짜 전하면요.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듣기 싫어하죠. 지역 얘기 꺼내면요. 더더구나 그냥 뒤로 팔딱 자빠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 눈치 안 본다. 나 신경 안 쓴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할 것이다. 나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명철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 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게 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의 명령대로 했구나.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지금 현실에서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요.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성경에 좋은 게 좋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딱 잘라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가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극장 가세요. 눈물 영화 보면요. 저는 10번도 더 울어요. 근데 성경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둘 중에 하나 쓰라는 거 딱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차버려라.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물론 과거에 그 성격도 그런 면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건 근본적으로 싫어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확고하게 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딱 들어왔는데 뭐 거기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 복음 위탁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어느 누구한테든지. 말 돌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너 사람 편에 쓸 거냐 하나님 편에 쓸 거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참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많은 교회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데도 많겠죠. 과연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사람 기쁘게 할지 하나님 기쁘게 할지 한번 이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란 말씀은요. 그 대부분 막 듣기 싫어하니까 분별이죠, 분별. 하나님 쪽에 쓰지 않으면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 그 값이 뭡니까? 피값이죠.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값으로 너 성도 만들어줬다. 특별한 신분으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누구 종이 됩니까? 교회의 종이 되고요. 목사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절대 거기다 사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조중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가르치고 사역자라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맹종하거나 따라가거나 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에요. 절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요.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래도 안 고치면 뭡니까?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제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어떤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역자들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 칭찬받는 거를 제가 셈이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거 한번 새겨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모든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할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다 좋아한다는 얘기 뭡니까? 그 목회자나 사역자는요,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있고 사람 비 맞히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소리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요. 성경 구약에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뒤에 써놨어요. 구약에서 거짓 대언자들이 그런 대우 받았고요.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가짜한테 끌려다녔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전 교인이 그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세요.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 기자라 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아까 똑같아요.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냐. 여기 가증하다고 써놨어요. 또 저주에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바울처럼 있는 그대로 전할 거예요. 바울이 항상 환영받았어요. 극소수한테 환영받았어요. 바울이 이름 남겨놨잖아요. 나머지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진리를 바로 전할 경우에는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들. 쫓겨다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고 해석을 못하니까요. 와 우리 목사님. 그것도 특히 이단 사이거들. 개천지 개만이 보십시오. 와 성경 뭐라 했어요? 가증한 자 화 받을지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본적으로 답이 나와 있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 예수님 안에서 딱 나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성경대로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박해를 받을 터이나 다른 사람한테 쫓겨다니고요. 조롱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가. 다른 소리 해봐요. 손가락질 받고요. 저 쓸데없는 예수쟁이.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요. 복음도 안 전하죠. 술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죠. 그리고 적당히 그냥 음란 동영상 봐도 된다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그거 X라 그랬거든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울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요. 담배 까치도 들고 다니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누가복음 6장이랑 16장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가지고 크게 교회에서 했다가 폐가망신하고 갈라지고 저기 그 뭐예요. 그 3.1절인가 그거 하는데 그때 뭐 홍대 쪽으로 또 넘어오고 큰 교회들이 잘라지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진리로 인하여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은요, 솔직히 마음속에 즐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럴 때, 내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구나. 근데 저보다 전부 다 좋아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는 가증한 자, 화를 받을 자로 가고 있구나. 정확하게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과거의 구약에서도 그랬다. 자, 우리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 힘든 일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지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 두려워하지 너 하나님 쪽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지. 나 너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물론 저도 늘 얘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중심을 이제 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 그것도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사고방식은요.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쪽에 섰다가요. 비방이나 조롱받으면 행복한 자, 복받은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요. 박수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핍박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복음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가보면 통치할 것이라고. 지금 아직 재림 공부 안 하시고 통치가 뭔지 모르신 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얘기 하나 있습니다. 너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한테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깔아뭉개고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존중하면서 살되 그 사람이 너한테 쓸데없이 겁을 주든지 특히 사역자들이야. 예를 들어 교회 떠난다. 전 직접 들었어요. 막 뒤에다 저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떠나면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어쩌저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비도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고 가죠. 잠언 26장 2절에 누구든지 사람이요 저주를 들으면 겁이 덜컥 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성경 구절 몰랐을 때는요 신경 쓰였죠. 특히 카페에서 이단들이랑 싸울 때게. 근데 잠언 26장 2절을 하나님께서 딱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 네가 저주를 받을 만한 상태였으면 받아야 된다. 그렇죠. 까닭 없다는 뜻입니다.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제가 딱 그냥 내 말로 새겨버린 거예요. 카페에서 이단지 하도 저한테 저주를 해가지고요. 뭐 메일이나 그냥 편지로. 쫄렸죠. 그때는 좀. 아무리 제가 배짱 좋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하나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구나. 마음대로 반사 하면서 너희들은 다 날아가 버려라. 얼마나 성경이 좋습니까? 어떤 걸로 안심을 시키겠습니까, 저를? 그때 매일, 지금도 읽지만요, 매일 잠을 읽을 때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다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이용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들어두면요, 시간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다음에 저보다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이제 있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게 드러나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저는 또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아,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저분.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요, 갈망합니다. 자꾸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이 뭔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이분께서 계속 기회를 주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써 눌러버린다든지 무시하거나 이렇게 방관할 경우에 성령님도 역사 안 하십니다. 소멸됐다 그러죠? 억눌리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유튜브를 찬다든지 인터넷 찬다든지 친구가 가보자 그럴 때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대. 어디? 구디에 한번 가보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길이 열리는데요.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그죠? 수준도 안 돼가지고 자 진리 갈망한다는 거 어느 정도 갈망해야 되는지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다니는 다윗. 시편 42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 그죠? 약수터 그죠? 옹달샘 그 산에서 뛰어다니다가 쫓기다가 그 우리도 목마를 때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아멘. 뭘로 만족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족 주죠. 지금 시대 성경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요. 그래서 레마로 붙잡힌 말씀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처럼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헐레벌떡하면서 물 찾을 때처럼 너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아멘.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도 그 마음이 와닿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책을 통하든지 성경을 통하든지 어떤 또 그 만남에서 어떤 딴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뭐 누가 링크 걸어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에 또 모든 책을 볼 때에 신중하게 보고 읽고 듣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답 찾는 거에 대해서 답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요. 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고 맛있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꿀. 그 빵에다가 그냥 거의 이렇게 막 돌돌 지금 저쪽으로 치워놨는데요. 항상 꿀병 여기 있죠. 둘들 그냥 엄청나게 그냥 발라가지고 먹는데요. 웬만한 빵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입에 꿀처럼 달 것이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을 갖다가 파수꾼,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군대 보초가 교대하는 거. 다음 교대자 올라와야지 시간 내려가니까 그 마음으로 넣어. 시편 130편 6절에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군대에서 보초 서본 사람은 알 겁니다. 특히 밤새도록 보초 서는 것 같다. 그 당시에 날밤 샌다 그러는데요. 날밤 보초. 아침이 되면요. 동이 터면요. 그땐 상번자, 언제 내려가는 사람은 하번자. 제가 이제 보초서다가 하번 내려가고 이제 올라온 사람은 상번자라 그러는데요. 고개 빼고서 저기 산 밑에나 저기 이제 모습 드러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 심정. 지금 너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그 말씀 그렇게 사모하고 있냐? 우리 보고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데 이 시대에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공부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렇죠. 성경 전체는요. 신구약 1189장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참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그나마 늦게라도 40살에 전 하나님 만났습니다. 안 만났으면
벌써 어디선가 저 길바닥에서 아니면 사고 나서 죽었을 거예요. 거의 100%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방송에 이렇게 물론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건 저 별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옳은 걸 전하냐 옳지 않는 걸 전하냐 이게 전 중요한 거지. 예수님도 환영 못 받았으니까요. 살아계실 때에 집에서도 환영 못 받으셨는데요. 그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더 큰 욕심을 냅니까? 바른 거 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생명 전하고서 그 사람 세워가지고요. 다시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분. 하늘나라 그렇게 연장돼 갔으니까요. 올라갈 때까지. 그 너 진리를 알면은 요한복음 8장 30, 너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지금 공부 3개월 한 분도 있을 거고 6개월 또 10년 한 분도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분들, 15년 한 분들도 있고 본인이 알 겁니다. 알면 알수록 진리로 성장한다는 거. 근데 그 참맛을 모르는 분들은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뭐 인연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저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은 제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 또 아들을 알아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해방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진리를 갈망해서 많이 알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봅시다. 10장 27절에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분별력이 생긴다니. 하나님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 너한테 생기면서요. 가짜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높은 경지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보여줬습니다. 자, 진리를 갈망하게 되면요. 특징이 뭘까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특출났죠. 위대한 사도죠. 바울 사도죠.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할 게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진짜.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스펙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맞서지 말라고 자신감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수족에 속한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 흠이 나는 하나도 없다.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 나 율법 다 지켰다. 아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만날 거지만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분의 이 과거 자기 그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설교하면서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전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핍박하고 다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사입이라 그래요. 붙잡으러 다녔던 인생 아닙니까? 바울사도.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진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전부 다 집어던져. 어떻게 던졌어요?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 여기 지식이라고 나왔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일로 못 올라가요. 교회 다닌다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설교고 30분 들었다고요. 지식이 늘어날 것 같으면 한 3,000년 들으면요. 일미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회 50년 다녀도요.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돼. 본질을 찾아 들어가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신학에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직신학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요,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한 보통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눠놓은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좋다. 내가 이 책을 공부해보자. 조직신학 책을 웬만한 거 다 사드렸죠. 그때부터. 나도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뚫어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차곡차곡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가지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틀, 이 조직신학에서 10가지, 그렇죠?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제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인간이 근데 타락해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 교회론. 그래서 교회 모이면요, 마귀가 장난질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 마귀론.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거, 종말론. 그리고 이제 연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6년 전에 연합론회가 10가지. 이 기초 바탕을 안 깔고서는 절대 성경 공부에 진전이 없겠구나. 확신해 버렸어요. 제가 15년 가르치면서요. 일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요, 성경을 오래 배우고 가르쳤더라도요,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기본 10가지 정도, 최소한도, 이거 바닥에다 안 깔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할게요. 절대 저랑 성경 맞서가지고는요, 이기지 못합니다. 전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요, 자기 한 분야만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교주가 가르쳐 준 거. 그래서 절대 정상적으로 싸우면요, 절대 이단 사이비는 안 됩니다. 그 범위만 벗어나면 걔들은 답을 못 하거든요.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세상에 파라 그러는데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고 그 위를 안 넘겨줍니다. 왜? 니네는 성경 전체를 진심으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중심에서 진심으로 공부했어요. 성경 전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15년, 20년을 갖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요만큼 틀을 아는 거예요, 성경. 아, 성경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거짓말 안 보태고 15년을 엎드려가지고 공부했어요. 온갖 책 다 갖다 놓고요. 볼 수 있는 책은.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책은 다 갖다 놓고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거 빨리 넘겨 들어가지고 더 빨리 저보다 가라고. 저처럼 다 15년 공부한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 누가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저는. 최소한도 이제 다이제트 해가지고 최대로 빨리 성장하시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배워서 남 주자는 거. 그래서 누군가 성장해서 올라가면요, 계속 그 윗단계로 올려야지 저도 보람이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 요거 요달랑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리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 세상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영원히 가져갈 것이고. 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하다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이 좋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양다리 턱 걸쳐놓고요. 이쪽에 가서 흥하고 교회 가서는 아멘해요. 또 세상 나가면 친구랑 어울려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두 마음이죠. 구원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상급은 없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도 알게 되면 뭡니까? 자꾸 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어주려고 계속해서 밖으로 정리시켜버리죠.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 이건 그냥 설명 잠깐 할게요. 어떤 성경은요, DD 성경이죠. 개역개정은요,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만 써놨습니다. 가늠 여자들만 합니까? 남자들도 해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그거 보면요. 저는 뭐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근데 자매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가늠하는 여자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세상과 친구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7절, 6절 읽어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또 시편 92편 9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너는 망할 것이라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해 보라. 모든 거 시험하려 해야 되죠.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엔요, 가짜들이 계속해서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세상의 영이라는 말은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마귀의 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받았고 내 몸이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 세상에 끌려가지 아직까지 네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 무수히 많은 선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영이 꽉 차 있으면요, 그 선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와요. 진리로 채워졌을 때게. 그래서 어둠이 빠져나가고 또 내 그 과거가 또 내 죄악성, 내 그 어떤 습성, 요새화됐던 게 빠져나갈 때게 하나님 선물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면서 온갖 난리를 치죠. 자, 시험해 보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봐. 모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 네 판단하지 말고.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리고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아, 요거 조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아, 요거 뭐 예를 들어 한 잔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자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을 삼가라. 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요 작은 게 뭐 별거겠냐. 근데 여기에 틈이죠. 이게 교두보가 되는 거야. 이게 마귀의 거점이 되는 거야. 한 발 딱 들여놨다는 얘기입니다. 문 딱 이렇게 열고 발만 딱 들이밀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좀 있으면 뭐예요?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문 열리면 어디예요? 밖에 문 열리면요, 안방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열리게 돼 있고. 애초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끊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믿습니다. 왜? 성경에 깊이 빠져가지고 성장해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들려올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무수히 저도 연단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만 살 길이고 생명이구나. 확신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아닐 거야. 저도 머릿속에 수없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은 안 믿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 실력이 안 됐으니까. 알게 되고 배운 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전하게 되겠구나. 그게 제 확신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이 길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오늘 그 세 번째 열매로 증거한다는 거. 이렇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요. 세상에 대한 게 자꾸 끊겨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생명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 썩은 열매 맺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말로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 정리하고 이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락 그 열매 증거하는 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신까지 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만 알았다고 지식으로 들었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배웠다 그래가지고 확신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요. 시인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 남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자신 있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지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누군가 사람 붙여놓고 한번 구원 전해보라면요.
버버버버버벅 될 때는요, 그 사람 아직 확신으로 못 간 거예요. 짧게라도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저도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증거가, 간증도 나오고, 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그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 구절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찾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너 배운 거 디모데야. 신실한 사람 찾아가지고 맡기라. 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신실한 사람한테 너가 배운 것 바울한테 배웠죠. 맡길 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는 길입니다. 삭개오를 찾고 있고요. 남은 자 찾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분들 찾아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동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동역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할 생각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인터넷 강의 출발했는데 꼭 1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기분 갖고 기분이 아니고 각오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앞으로 점점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절대 사람 눈치 보거나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어떤 것도 관심 두지 않을 거 약속합니다. 주님, 인터넷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레마로 하나님 새겨지고 또 그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